매년 도서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는 한 증권회사에서 매년 명사 특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무려 2,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특강을 듣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김난도 교수의 특강을 왜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읽어본 성도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김남도 교수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좋은 재테크 정보나 최고급 입시 전략, 취업 노하우, 건강 비법과 같은 세상의 지혜를 알려준다고 하는 데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도 이런 류의 특강을 열어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실제로 그런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꽤나 잘 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느니 적은 돈으로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느니 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일입니다. 이처럼 전도를 할 때 세상 지혜를 알려주겠다고 하면 전도의 효과만큼은 아마 아주 뛰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같은 실제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 널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아무런 유익도 없으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 신자들은 전도를 할 때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더 귀히 여기고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멸시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굳이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므로 성도가 전도할 때 왜 그토록 뛰어나 보이는 세상의 지혜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라도 본질상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중심 상업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등의 선원들이 체류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의 문화가 교류가 되다 보니 당연히 수많은 세상 철학들과 기술들이 총집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을 지혜자로 소개하는 철학자나 소피스트들도 있었습니다. 날고 긴다는 최신 지식과 정보가 오가던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세상 철학과 지식의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지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앞성 내용을 살펴보면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는 바울파이고 또 누구는 베드로파이며 또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시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지식과 열정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지식과 열정까지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란군이나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간 노예에게나 행해야지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고대 정치인이었던 키케로가 십자가는 로마 시민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공포와 멸시의 대상이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멸하고 꺼렸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외쳤으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신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저런 머저리들이 있나 하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애초에 이해 자체가 될 수 없는 미련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어이구 미련한 것들이라며 멸시하는 상황이지만 아니다, 도리어 저들이 미련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모르는 멸망하는 자들,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의 해당 본문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애굽의 힘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봐라, 자신이 당대 최고의 지혜자이자 총명한 자라고 하던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대로 망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는 당시의 지식인들, 율법 선생, 헬라 철학자 등을 지칭하는데 바울은 이들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든 지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도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질상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세상의 지혜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가진 우리를 어리석다고 멸시하지만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다. 가장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 채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고 착각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도야말로 최고의 지혜이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멸시를 받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곤 합니다. 인터넷에 기독교나 교회에 관한 뉴스 기사가 올라오면 21세기에 아직도 기독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저건 지능의 문제다라는 식의 댓글이 항상 등장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성과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믿음, 구원, 천국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2000년 전 케케묵은 말로 여기는 반면에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을 더 위대하고 지혜롭다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지혜보다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은 결단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마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싸움과 전쟁, 탐욕과 음행, 각종 질병 등 수많은 악행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지혜의 한계이자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참된 지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말씀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정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토록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 주눅이 들 필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참된 지혜자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진정한 지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진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다가오는 세상의 지혜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멸시인 동시에 그 복음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참된 지혜를 전하는데도 무시당하고 놀림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격 자체가 다르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일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시 힘과 위로를 얻고 세상의 비방을 이겨내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만나게 되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무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애초에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배우고 자란 자들로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낼 힘과 능력을 지닌 메시아를 원했고 끊임없이 그만한 능력을 나타낼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께 수차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헬라인이었는데 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로마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문화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성과 논리는 최고의 가치였으며 그들의 철학은 시대적 트렌드를 선도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지혜를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최악의 형벌로 여겨지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힘과 능력을 갖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요 패배자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니 말입니다. 또한 헬라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 지식을 전해도 모자를 판에 최악의 형벌을 받아 죽었다고 하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요 지혜자로 수긍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지혜고 값진 능력이니 이 복음을 전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성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며 복음 전파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몸소 실천하는 일,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직장 상사가 때와 장소를 구분하라며 타박하지는 않을까? 친구가 날 놀리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생에게 괜히 이상한 사람,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나랑 교회 가지 않을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옛날 제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큰 행사였던 만큼 교육국 교역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아주 정신없이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전도사님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오늘 급한 일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뒤이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자녀가 엄마, 주일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 전도지를 받았는데 내가 아직 전도를 못해서 토요일에 공원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3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도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던 다 큰 대학생이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그 어린아이, 전도를 몸소 실천하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대견하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기쁘게 바라보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약하고 부족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영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정말 미련한 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하다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일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손상이 간다거나 그 가치가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동참합시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를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5, 36, 37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자신들을 지혜자로 소개하던 헬라 철학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련하다 조롱했고, 오늘날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우리를 비이성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넘어서서 핍박과 죽음의 위기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 전 위대한 철학자든 오늘날 네로라 하는 최고의 과학자든 그들이 가진 지혜를 다 모은 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 아니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최고의 지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고 한계가 분명한 세상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최고급 한우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남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뒤지며 그 안에 더 맛있는 게 있나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속사역의 복음 전파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태신자 작정을 한 지 약 2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겠다고 작정해놓고 정작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전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그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진력하는 제35, 36, 37 여전도의 회원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